이 시간에는 가면 갈수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교과서에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흑백이었고 아주 자그마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피라미드가 엄청나게 크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 피라미드의 모양이 산처럼 이렇게 경사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 피라미드 사진을 보았더니 아주 달랐습니다. 계단 형식으로 돌을 쌓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본 거와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같은 피라미드 사진이지만 작고 흐릿한 사진으로는 윤곽만 볼 수 있었고 크고 선명한 사진으로 보았을 때에는 윤곽만이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피라미드를 직접 봐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1km 떨어진 곳에 피라미드를 보면 피라미드가 경사진 것으로 보일 겁니다. 가까이 가서 30m, 50m 앞에서 보면 피라미드는 돌을 쌓았기 때문에 계단 형식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멀리서는 윤곽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세세한 것까지, 자그마한 것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이 거라듯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싸우면서 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멀어지지 어떻게 싸우면서 친해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답이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과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상대와 함께하는 영역이 다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상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를 멀리서 보면 경사졌는지 계단 형식인지 알지 못하지요. 그거 갖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멀리서 피라미드를 보면서 오르막으로 여겼는데 가서 보았더니 오르막이 아니에요. 계단 형식입니다.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는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죠. 멀리서 볼 때에는 경사진 것처럼 이 사람은 뭐가 전혀 안 난 사람을 여겼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피라미드가 계단식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모퉁이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몰랐던 강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예전에 보았을 때 당신은 오르막이었는데 왜 지금 보니까 당신은 계단입니까?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예전에 당신은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 당신은 날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즉 상대가 달라졌다고 여기서 갈등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요. 멀리서 볼 때에는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면서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싸운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싸우다가 이 사람 멀리 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겠죠. 싸우면서 친해진다는 말은 서로를 가까이 하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갈등하고 충돌하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를 알면 알수록
상대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아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과거와는 달리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싸우면서 친해진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한다면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작은 부분까지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내가 알고 상대로 나의 작은 부분까지 안다면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보면서 나의 작은 반응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만났지만 나를 드러낼 수 없다면, 혹은 상대가 나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자주 만나지는 아니하지만 나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다면, 그리고 상대가 나의 작은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나의 허물까지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이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친구 한 명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면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습니다. 가깝다고 하는 것을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횟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관계로 본다면 정말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깝다고 하는 것을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가까운 대상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봅시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반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영향을 받는 분입니다. 꾸준한 분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느끼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셨음을 알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를 보고 이해를 잘하지 못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에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정말 내 엄마 맞아? 정말 내 아빠 맞아?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혹 만나는 사람은 나를 너무 잘해줘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 사람보다 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간혹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데 내 엄마라고 하는 분이
네 아빠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만큼 나한테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엄마 맞아? 아빠 맞아?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직접 자녀를 키워보면 그때 우리 부모가 그냥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모의 자리에 서보면 부모가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설이 나기 전과 설이 난 후에는 같은 것을 보아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가까이 하셨음을 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안 주실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왜 이것을 안 주신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불평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보면 알게 되죠. 그때 그거 내게 안 주시게 복이구나. 내가 그때 그거 얻지 못한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공간적인 것을 말하겠습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다, 교회를 자주 나오는 거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꼭 옳은 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를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자주 만난다고 해서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자주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교회 자주 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깝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작은 것까지도 드러낼 수 있어야 가까운 겁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둘 사이를 할 수 있어요. 친구끼리 만났는데 그동안 잘 지냈어? 그래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그러한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 이야기하죠. 너 지난번에 팔이 아팠는데 지금 어때? 팔 좀 나았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깝다고 하면 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가깝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뭐예요? 사람 만났을 때 그동안 잘 지냈어? 똑같은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제 자녀가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주세요. 제 자녀가 소심한데 활달한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격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내용을 보면
가까운지 먼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 기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먼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교회 자주 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면 하나님은 가까이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받아주십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잖아요. 억지로 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여 주심을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통해서 반대로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혹은 교회를 멀리 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누구한테 엽니까?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 엽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작은 것까지도 받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 수고했는데 하는 생각이 없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된다고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는 죄인이라는 말이 무척이나 거북합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나쁘게 살았다고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 거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여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사람은 일을 할 때 주로 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손을 새롭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손을 움직였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손을 움직인다? 과거와는 다르게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네.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무언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피라미드를 생각해 봅시다. 멀리서 보면 대충 봅니다.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피라미드가 계단식으로 됐는지 경사면인지 멀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럴러니 합니다. 가까이 보면 분명해집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멀리서 본다면 내가 경사면이든 내가 계단식이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멀리서 보실까요? 가까이서 보실까요? 멀리서 본다면 피라미드를 볼 때 외형만 보기 때문에 경사면인지 계단식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서 보신다면 너 왔구나 끝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경사면인지 계단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내가 예비할 때에 너 왔구나가 아니라 너 어떤 자세로 예비하냐, 너 어떤 마음으로 예비하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멀리서 보면 대충 봅니다. 가까이서 보면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가까이서 보고 계심을 느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느끼면서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나무지만 가까이서 보면 큰 나무고 멀리서 보면 작은 나무입니다.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마주하는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크게 보일 수 있고 멀리서 보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보고 가까이서 보면 큰 일처럼 보이고 멀리서 보면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작은 것을 크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큰 것을 작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관계를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크고 작은 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크기가 있고 상대적인 크기가 있는데 우리가 절대적인 크기가 아닌 상대적인 크기에 끌려다니는 삶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하다 보면 내가 붙잡았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 하는 것이지요.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흔들리지만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살아있는 나무의 특징은 어떻게 살려고 뿌리를 더욱더 깊게 내립니다. 반면에 죽은 나무의 특징이 있죠.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날아가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얼음이 있을 때에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얼음이 있을 때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분별력을 잃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나무를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날아가는 죽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흔들릴 때에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흔들림에 대하여 탓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두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끝까지 붙잡을지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리를 지킵니다. 뿌리를 더욱더 깊게 내리려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살까요? 9절 말씀 봅시다. 너희 구슬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이상하게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려고 할까? 반대가 되지 않을까?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야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이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두 마음을 지녔지만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그러하지 못하였던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왜 이제야 내가 이렇게 살까 하는 겁니다. 왜 진작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옳다고 여겼던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좋았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났더니 그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후회가 많죠. 내가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살았지? 아마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엄하게 키웠을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달라지잖아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고 옳다고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아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다시 산다면 그렇게 안 살 텐데 하는 그러한 탄식이 나오지요. 철이 들면 철었을 때 왜 그랬지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났더니 가까이 하기 전의 삶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과거에 즐거웠던 것에 대하여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과거를 느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10절 봅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엎드린다, 육체적으로 내가 기어다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존심 상해서 못할 말이 있죠. 하고 싶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면 하나님에게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것이, 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자기를 낮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낮췄더니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씀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더 높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이들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면 안 될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가면 갈수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안고 가면 갈수록,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는 일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리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보게 하는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공동으로 기도합시다.